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갈까? 이제 사도신경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거 안 돼? 찬송가. 네, 찬송가 우리 서쪽 하늘 잠깐만 다시 꺼보세요. 이게 원곡하고 틀려? 맞아요? 너무 커. 소리 좀 줄이세요. 피아노 소리. 응. 거기에 없어요? 응? 응. 소리 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옛날에 부르던 곡하고 조금 틀리죠. 이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작사 작곡하신 그 노래인데 오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좀 부르려고 했더니 곡이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 옛날 곡으로 좀 불러보려고 했더니 옛날 곡. 네. 자, 찬송가는 그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박영순 선생님, 네, 대표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 찬양드립니다. 꽃이 피고 초목을 싹을 틔우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활력을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며 본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산불로 수많은 나무들이 타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원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문을 열어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건강한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호산나의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여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잘 넘어가나? 아까 안 넘어가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볼 건데요.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10절 읽으려고 합니다. 자,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읽을 거고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네, 한 사람.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김옥수는 한 사람. 그쵸? 네. 우리 졸고 있는 누굴까? 누가 졸고 있을까? 이동순 한 사람. 깨우세요. 네. 자, 이동순 어르신도 한 사람. 두 사람일 수 없어요. 자, 아담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 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자,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제가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잘 안 넘어가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을 우리 로마서를 10절을 읽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성경을 많이 읽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쉽게 아셨는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읽다가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목에서 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아담. 또 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 우리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제일 첫사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담.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만드셨을 때에 그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람일까요? 아니면 끝에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첫사람도 아니고 끝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첫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작품은 아담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제물로 보낸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신으로 보낸 첫째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첫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쭉 이어져 왔죠. 쭉 이어져 왔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한 사람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사람처럼 보낸 사람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 첫째 사람 아담은 그 첫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사람이지만 그 후손들은 쭉 이어왔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으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두고두고 교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한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 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남편 한 사람을 만나죠. 뭐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할 수도 있어요.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 만약에 철수라고 하면 김철수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김철수가 죽었든지 헤어졌든지 그 다음에 김영수를 만났어. 그러면 김영수 그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3번 결혼해가지고 또 김영수하고 헤어졌어. 그 다음에 김남수하고 만났어. 그러면 김남수 한 사람이에요. 김남수와 김철수가 둘이 만날 수는 없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한 사람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성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 삶을 실패로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옳은 길로도 인도할 수 있고 나를 그른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내가 만나는 공동체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요 설교는 제가 조금만 하고 오늘 다른 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다 이렇게 이어받게 됐대요. 이어받게 되어서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죄를 잉태해가지고 나오게 돼서 또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죄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저주받은 세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멸망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 저주받은 세상을 그냥 두면은 끝내 멸망할 세상으로밖에 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왔는데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졌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온 선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심오해요. 너무 심오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다른 이야기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 뽑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 인생에
한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정말 고귀한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천박한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옛부터 우리나라가 그 유교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 사상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었느냐면은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찌들려져 있어서 유교 사상이 가지고 오는 것이 예의범절, 예의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패습이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나쁜 패습. 이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의범절은 누구에게만 예의범절이 있느냐면은 높은 그 지체에만 예의범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하고 그 다음에 높은 귀천을 굉장히 따져요. 귀천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공경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하 관계에는 그 존중의 관계가 되는데 그 대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물로,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에는 이렇게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아주 인격적인 부모는 그 자기의 지식과 인격으로 자녀를 체벌하지만 부모가 쌍스럽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악한 부모이면은 그 악한 습관과 그 상스러운 것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아랫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이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사상이. 이 상하 관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귀천, 높고 낮음의 귀천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유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에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존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래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래장이 있었잖아요. 고래장. 부모가 늙고 병들면 그 부모를 갖다가 산속에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갖다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젊고 힘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늙고 병들면 필요 없는 거야. 공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쇄국 정책. 그래서 문호 개방을 안 했어요. 내 것만 중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폐쇄시키고, 그리고 우리 것만 이런 것이 우리나라 안에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팽배해요.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 폐쇄된 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상을 배우지 못해서, 옛날의 임금들이 세상을 배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침공을 받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일본도 이 섬나라이고 그런 나라인데도 일본은 일찍이 그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그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쪽의 교육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문물을 우리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나중에 잡아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중에 일본에게 그 잡혀 먹혀가지고서 그 고통을 당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고종이 눈을 떠서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도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교육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야,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8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힘을 기르려고 했어도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해서 우리 이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시 또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중에는 바른 지도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나쁜 지도자도 쓰고 그 중에는 또 앞서가는 지도자도 있고 그 중에는 나쁜 지도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또 분별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보다 앞서서 깨어난 사람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옳았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늦게서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이 아니에요. 고종이 나중에 이제 우리도 근대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학교를 세웠는데 무슨 학교를 세웠느냐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서양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고관대작의 자녀들 중에 이제 아주 우수한 자녀들을 30명을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외국의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 30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 아주 우수한 선생님을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미국에서 각 대학에서 한 명씩 그 교사를 뽑아가지고 한국에다가 파견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헐버트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근데 헐버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주 유명한 집안의 그 아주 우수한 집안의 우수한 그 청년인데 이분이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글을 딱 보니까 한글이 너무 우수한 거야. 너무 우수한데 와서 한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우수한 한글을 아무도 안 쓰고 어려운 한문을 한국 조선 사람들이 쓰면서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몇백 년 동안 땅속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저 천한 여자들이 쓰게 만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언문이라고, 쌍놈들만 써야 된다고 언문이라고 이걸 쓰고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사흘 만에 우리 한글을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한글을 통달을 하고 한글을 우리나라 말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학교에서 이분이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학자래도 엄청 빠른 거야, 이분이.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 가지고 오자마자 이분이 이제 한글 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리랑 노래를 이분이 듣고 아리랑 노래를 악보를 만들고 그리고 오자마자 이분이 한국 실정을 이제 미국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한국 특파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전 세계에다가 타전을 쳐가지고 기사를 써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을 기사를 막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여기력이 없을 때 배편으로다가 기사를 써가지고 자기 집안 아버지 형제들에게 보내면은 그 형제들이 그걸 다시 타전을 해갖고 영국으로 보내고 그러면 영국에서 신문으로 전 세계로 보내고 해가지고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헐버트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을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조선은 이제 막 문명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문턱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조선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분이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에서 5년 동안 그 교사 노릇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무엇으로 왔느냐 하면은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때는 선교사로 다시 들어와요. 선교사로 들어와서 일제 침략하에 맞서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에 항일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제와 맞서서 싸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한국을 불이익하게 만들고 그 미국이 한국 편에 들지 않으면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미국을 막 비판하고 전 세계에다 알리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그 늙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그 미국의 아주 그 명예로운 그 전당에 묻히기보다 나는 한국에 가서 그 묻히기를 원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1947년에 이제 여기 광복절 행사에 헐버트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이제 헐버트를 초청을 해갖고 노인 90세가 된 90이 넘은 노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서 왔는데 오셔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광복절 행사 참석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이제 그 선교사들 무덤에 이제 묻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이 한국을 위하여 그 씨앗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이런 문명국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의 아펜셀러나 그다음에 언더우드나 이분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그 우리나라 문명의 기초를 쌓은 분이라고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를 우리가 엄청나게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 의료에 그 기초를 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이분이 더 앞장서 가지고 한국의 개화를 하신 거예요. 한글을 완전히 한글이 세종대왕이 그걸 창시해 가지고서 해놨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이거는 쌍놈들이나 써야 된다고. 그런 거를 이분이 한글에 그 조합이 맞춰지지 않은 거를 조합을 다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 아야어여 가가격어로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 과학적인 한글은 최고의 과학적인 글이라고 한글 창제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소리 글자로서 최고의 그 과학성을 인정해버리고 오늘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글을. 그리고 이 소리 글자로서 이 지금 이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말밖에. 그리고 이분이 일본도 니네 나라 말 쓸 필요 없다. 한글을 써라. 막 그리고 뭐 한글에 대해서 전 세계에 한글을 홍보하고 한글을 장차 한글처럼 과학적인 그런 이 세상에 없었고 130년 전에 이미 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무도 한글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우리나라 사람조차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그분이 공언한 대로 한글이 이렇게 전 세계에 최고의 글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해야 할 것이 고규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기초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혈관 박사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를 다 아는 일인데 우리 선생님들만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서 제가 이걸 깊이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다른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이걸 알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걸 하고 있더라고. 내가 에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도대체가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날마다 이제 하는 걸로 해갖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이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규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혈관 박사예요. 카이스트 그 교수님인데 세계 최초로 이것을 이분이 그 논문에 실어가지고 그 네이처지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신 분인데 무언가 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이분이 제시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르신들과 시간이 조금 지나도 한 10분만 하려고 하는데 10분이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람은 이 뇌 속에 물이 다 있어요. 뇌 척수액. 그래서 뇌 척수액이 왜 필요하냐면은
뇌 속에 이 뼈도 있고 그다음에 뇌신경도 있고 뇌세포들도 있고 있는데 그냥 물이 없으면 뼈끼리 충돌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도 보호가 안 되고 신경도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뇌 속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만큼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성인들이 보통 150ml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0ml가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얼만큼씩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500ml가 만들어지는 거야. 500ml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뇌 속에서. 그러면 150ml만 있어야 되는데 500ml가 만들어지면은 350ml는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350ml는 없어져야 되죠. 350ml는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그 350ml가 없어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뇌 속에서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 여기에서 불필요한 찌꺼기, 우리 이 생활하다가 먼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독소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이 뇌 속에도 마찬가지야. 이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 찌꺼기를 이 350ml 남는 물이 다 그 찌꺼기를 가지고 몸 밖으로 다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아서 이것이 그 기능 속으로 다 배출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소화 잘 안 되죠? 고혈압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생기죠? 기능이 다 떨어져.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니까 위장장애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이거 관절도 생기고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몸의 기능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 350ml의 물이 머릿속에 있는 독소를 가지고 찌꺼기를 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는 거예요. 이 림프절을 통하여 가지고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림프관이 있어서 그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 독소를 배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 림프관이 나이가 먹어 가지고 그 기능을 다 못해서 독소를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독소를. 근데 그 림프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코 뒤에 있어요. 비인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 코 뒤에다 비인두를 통해 가지고 요 독소가 요렇게 그 배출이 되도록 만들어 놨대요. 근데 다 이 기능이 망가져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이 뇌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쓸데없는 단백질이 막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뭐냐 하면은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대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뇌 속에 쌓이는 거야. 뇌 속에 쌓여요. 뇌 속에 쌓여서 결국은 이 뇌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보처럼 만드는 거야.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조시는 어르신들 깨워. 조시는 어르신들.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누가 알았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았잖아요. 그래서 레이건의 그 자녀들이 이 알츠하이머 연구를 그 연구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치매로 고생을 해서. 응? 그런데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치료를 못해요. 이거는 치료를 못하는 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규명 박사님이 2023년도에 네이처지에 이 논문을 실어서 2024년도에 이 세계적으로 규명이 됐어요. 이게 이분이 그 200명을 그 치매 환자들을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치매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그 다음에 그 건망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1년 안에 연구를 했을 때 15%에서 20%다 치료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24년도에 작년에 전 세계에 그 고규명 박사님이 연구한 것이 그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과학상을 이분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분이 발견을 했느냐? 이분이 이것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망가져 갖고. 근데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배출이 되는 그 림프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림프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래갖고 비인두 이 림프절을 이분이 찾았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아니 이게 자연적으로 어디로 흡수가 되는데 어디로 흡수가 되나? 근데 이 고규명 박사님이 이 코 뒤에 비인두 림프절을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된다. 근데 이 비인두 림프절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거기로 다 배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뇌에 쌓인다. 그런데 그 비인두 림프절을 찾다가 보니까 이 비인두 림프절이 우리 목하고 연결이 된 걸 알은 거예요. 이분이 목 림프절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데 목 림프절은 200개 내지 300개의 림프절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배출이 넉넉히 되는 거를 이분이 찾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목은 망가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목 림프절은 살아있는 림프절이거든. 이게 목 림프절은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목 마사지를 15분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미인들이 늙지 않고 그다음에 병들지 않는 거는 이분들이 매일 목 마사지를 하거든. 화장하면서 이분들이 목 마사지를. 자, 이제부터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뭘 부르느냐면은 아까 제가 골라놨는데, 에? 사랑이 아니 그거 뭐지? 뭐 골라놨지 내가 아까? 에? 주님 뜻대로 말고 저기 우리 김성호 장로님이 추천한 거 내가 해놨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거 좀 띄워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이거 배웁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쉽죠? 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 이 찬송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 범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이 찬송가 부르면서 여기 마사지, 자, 자기 목을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분인 어르신 뭐 하세요? 목을 하려니까 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어. 이제 우리 그 휴식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점심 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하고 오후 프로그램 할 때 10분 일찍 해서 이거 항상 10분 동안 그 어르신들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이거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어르신들이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꼭 세뇌되도록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아주 머릿속에 이거 아주 입력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어르신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입이 아주 모범적인 에이플 받아가지고서 한 센터들은 이거 벌써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하고 있더라고. 이거 벌써 3월 달부터 이거 3월 달에 벌써 이거 이분이 과학상 받아가지고 이미 3월 달에 기사 나왔더니 벌써 3월 달부터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자, 어르신들 다 들으셨죠? 저 여기 열심히 들었는데도 지금 뭐 이러고 계시는 분들 있어. 뭔지 몰라가지고. 응? 자, 여기 자기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자, 자기 목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자, 이게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왜 필요하다 그랬죠?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내 머리에 독소를 여러분들이 목을 이렇게 쓰다듬을 때에 머리에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을 빼내는 거예요. 응?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 분들도 지금 이 치매 가지고 있는 독소를 이걸 빼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면은 1년만 해도 15%가 치료가 된대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면은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점점 좋아진다고. 점점. 그러니까 꼭 하세요. 이제 호산나에서 날마다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날마다 하세요. 미인도 되고, 그 다음에 암도 치료가 된대. 암물질, 암 독소도 여기에서 빠져나간대요. 암 독소도. 그러니까 암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 뭡니까? 그래서 치매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세포들이 이 뇌에 있는 모든 독성들이 다 배출되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치매가 가장 문제니까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커다란 은사인지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예수님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좋은 정말 조건들을 만나는지 날마다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날마다 이제 찡그러지고, 그리고 불평이 많으면은 병이 없던 병도 생겨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쁜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함과 기쁨이, 그리고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 많이 나누세요. 자,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니까 많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